예,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이 또 혈육 속에서의 가족보다 우리가 더 오래 간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혈육은 100년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영원토록 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요 후반기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후반기 갈릴리 사역은 무리와 제자를 부르시는, 그리고 그 가운데 제자를 나누시는 그런 부분에서 후반기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바알의 나라, 사단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은 비유를 통해서 더 세밀하게,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뭔가,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림으로 그리고 비유로 우리에게 확 보여주도록 그렇게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다음 몇 시간 동안은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겁니다. 오늘은 먼저 하나님 나라의 가족, 그래서 일반적인 사전적인 가족이 무엇인지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부를 중심으로 하여 그로부터 생겨나는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가까운 혈육들로 이루어진 집단, 엄마 아빠의 피로 아주 가까운 집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 세대, 그리고 길게는 한 8촌까지, 8촌 넘어가면 8촌 안에는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상. 그러니까 가까운 친족은 8촌까지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8촌은 혈육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은 무엇보다도 생명의 그 가족이고, 생명의 단위고, 그리고 사랑의 또한 단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땅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단어 중에 하나가 가족. 우리 아빠들, 가족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뭉클해지십니까? 아니면 가슴이 답답해지십니까? 아니면 행복하십니까? 요즘 좀 전에는요, 아빠들이 그 회사에서 정리해고가 되면 이렇게 했답니다. 책상을 어느 날 치웁니다. 그러면 이제 날 나가라 보는 것보다, 그래서 그래 이제 나갈 때가 됐으니까 나가야지 하고 사표를 쓰고 나왔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그렇게 정리해고가 돼도 끝까지 버틴답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불편해도 자녀들이, 가족들이, 내가 직장을 잃어서 어려워지면 가족 전체가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견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실제로 오늘 우리 아빠들의 현주소죠. 우리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들, 우리 여집사님들, 남편을 위해서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들하고 같이 앉으셨나요? 남편들에게 사랑의 하트를 한번 날려보시고 내가 격려해 줄게 해보세요. 또 우리 남편분들, 요즘 아내들도 다 산업전선에 갑니다. 당신도 많이 힘들지, 참 이 코로나 시국에 많이 힘들지, 한번 아내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남편은 남편대로 직장에 가서 많이 힘듭니다. 그러면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 육아가 힘듭니다. 근데 서로 자기 것만 얘기하면 서로가 힘들어집니다. 아내는 아내 몫을 남편이 인정해줘서 당신도 수고했지, 또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줘서 남편 보고 정말 힘들고 고생했어, 이 한마디들이 우리 남편과 아내가 가정이 행복하게 세워지는 그런 한마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을, 아빠들이 또한 부모들이 어떻게든 가족을 세워보려고, 가정이 행복하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예전 우리 엄마들도
참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엄마들의 모습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우리 엄마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작은 엄마, 주변의 아줌마들 어떻게 살았는지 눈에 선합니다. 남편한테 제대로 대우도 못 받고 맨날 천대꾸러기고 맨날 혼나고, 그래도 남편이라고 존중해주고, 밥 제일 좋은 밥 퍼가지고 아랫목에 묻어 두었다가 남편 마실에서 오면 어떻게든 따뜻한 밥 주려고 그렇게 애썼던 분들이 우리 어머니, 여기 계신 어른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결혼을 해서 보니까 남편이 너무 형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고 이제 도망을 가려고, 그때 뭐 이혼이라고 있습니까? 도망치는 게 이혼이지. 도망을 가려고 나를 배를 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오늘 밤에 도망을 가야지 하고 보따리를 쌌습니다. 보따리를 싸다 보니까 갑자기 헛구역질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임신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애 때문이라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고 또 보자기를 풉니다. 그래, 애를 놓고 살아보니까 애를 낳았으면 이제 남편이 좀 인정해주고 시댁에서 인정을 해줄 것 같은데 이 웬걸요, 더 고달파집니다. 안 되겠다, 오늘이라도 보따리 싸가지고 이제 내가 더 이상 못 참겠으니까 도망을 가야 되겠다 하고 보따리를 쌉니다. 싸는데 보니까 또 이 헛구역질이 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5년 10년 가다 보니까 아이고 이제 가서 뭐하나, 근데 새끼들 때문에 이거 어떻게 가나, 그렇게 해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웃으신 분들은 한 부류일 수도 있습니다. 도망가고 싶은데 이놈의 새끼가 뭔지, 뭐 도망가려고 하면 새끼들이 발목 잡네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시절을 자녀라 때문에, 그 명목 때문에 어떻게든 가정 안에서 견뎌냈고 이겨냈던 우리 부모 세대들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한국 사회가 이만큼 가정을 꾸미고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은 이 시대는 그런 헌신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만 편하면, 나만 행복하면, 나면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기사에 보니까요, 예전 기사입니다. 남자들은 결혼을 못하고 여자들은 결혼을 안 한답니다. 남자들은 결혼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여자들은 아예 결혼을 하고 싶지가 않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아닙니다. 남자고 여자를 떠나서 다 결혼을 안 하고 싶답니다. 남자애들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왜 자녀들한테, 내 아내한테 돈을 줘야 되나요? 내가 힘들게 돈 벌어가지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요즘 청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거죠. 나를 헌신해서 가정이라는 것, 작은 공동체를 세우는 것,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실제로 일본 사회에서 20년, 30년 전에 아주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팽배되었습니다. 자기 방에 들어가면 나오지 않고, 엄마 입장에서 보면 아이가 완전 폐인처럼 고립되어서, 그렇게 일본 청년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막대한 재정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그들을 끌어내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끌어냈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그런 단계로 어떤 부분에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게임이든 뭐든 각자 자기 방으로 가서 부모와 단절하고 자기만의 세계 속에 빠져서 자기밖에 없는 그런 극단적 이기주의 상황 속에 우리 사회가 자꾸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현대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극복은 바로 교회 공동체로서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답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개인주의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함께 어우러져 사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면, 그러면 가정들도, 또 극단적인 이 이기주의도, 개인주의도 타파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적인 본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원리대로 가정을 세워나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정,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 속에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혈연적 가족보다 더 나은 가족이, 우리에게 더 나은 가족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거든 내 형제, 부모, 그리고 그런 친척들을 미워하지 않으면 너가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부모를, 형제를 미워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정말 부모, 형제를 미워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가? 문자 그대로의 미워함이 아닙니다. 이 미워함은 순서적으로,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를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10계명 가운데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5계명에서 10계명은, 6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간에 허리로 중심으로 부모 공경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그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계명의 그 허리로 부모 공경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 나라 가운데 충돌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처럼, 오늘 주일인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그러나 시부모나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못 나가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것도 극복하고 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우선순위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고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 앞으로, 예배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모와 형제를 미워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는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을 돌보지 않고 가족을 내팽개치는 그런 사람은 바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은 누구보다도 가족들을 사랑하고 챙기고 그들의 아픔을 보듬어 줘야 됩니다. 제가 신방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여집사님들 교회에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너무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내팽개치고 남편을 내팽개치고 하는 것들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더욱더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내 시간을 아껴서 봉사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남편을 세우고 자녀들을 아낌없이 사랑해주고, 이것이 안 된다면
교회의 봉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들이 하나님이 아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 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들이 아파하고 그들이 힘들어하면 하나님이 힘들어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헌신과 봉사는 누구보다도 더 부지런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더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래야 그 헌신들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삼양교회 우리 집사님들, 그 헌신과 봉사가 빛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더 부지런해야 되고 더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더 지혜로운 여인, 더 부지런한 여인, 우리 삼양교회 우리 집사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의 가족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이렇게 소중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요, 예수의 피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들 혈액형이 있습니다. 혈액형 가지고 있으시죠? A형, B형, 그리고 AB형, O형, 혈액형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보니까 무스형 같아요. 맞죠? 제가 잘 알아요. 우리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우리의 혈액형을 좀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혈액형은 A형도 B형도 O형도 아니고 우리의 혈액형은 C형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시죠. 당신의 혈액형은 C형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심장은 예수의 심장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여기 계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장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내 심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는 겁니다. 지금 이제 예수를 만나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심장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온몸을 적시게 되는 거죠. 내 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피는요, 다 집니다. 설명을 드리면요, A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소세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B형을요, 오이지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O형은요, 단무지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AB형은요, 지지지형이라고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요, 오이지 하면 오만 하고, 그 다음에 이기적이고, 지랄 맞다. 이제 죄송한데 설교하다가 죄송하지만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혈액형은 다 지입니다. 끝이 다 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예수형은, C형은 그렇지 않습니다. C형은 예수의 인격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심장이, 우리의 온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적셔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릅니다. 그래서 내 혈액형으로 나의 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 인품, 그것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몸에 누구의 피가 흐르나요? 예수의 피가 흐릅니다. 그렇지만 주의하셔야 될 것은요, 병원 가서 나 C형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 병원 가셔서는 자기의 혈액형을 바르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혈액형은 C형입니다. 예전에 내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그 혈액형으로 나를 판단하지 마시고 내 안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말씀 안에 가족입니다. 31절에부터 34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여기에요 32절과 34절에 보니까 둘러 앉았다.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이 둘러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 속에 예수님의 가족들은 밖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미쳤다고 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잡다는 체포하다, 강제적으로 체포해서 한마디로 납치해서 데려가려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미쳤다고 하니까,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그를 안전한 데 데려다가 그를 보호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그 일을 예수님은 성령을 해방하는, 예수님의 그 길을 막는 자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길을 막는 그것처럼 사단이라고, 성령을 해방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의도로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길을 막는 일이라면 그것이 때때로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족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무리에게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전가를 보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부모가 형제들이 지금 당신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리들을 보면서 누가 내 형제냐? 한마디로 너희들이 내 형제다. 말씀 안에 있는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드리러 예배 가운데 왔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핵심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됨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붙들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가족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삼양교회 오고 바로 한번 설교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식구다. 식구가 뭐죠? 예전에 어렸을 때 이 밤참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녁을 먹고 자기 전에 배가 고파서 밤참을 먹는데, 참. 그러면 그냥 그때는 식은 밥이든 또 미리 준비해 놨다가 아랫목에다가 밥을 놓아뒀다가 빼내서 그냥 김치 쭉쭉 찢어서 그냥 먹고 잡니다. 근데 때때로 양푼에다가 밥을 비벼서 얘들아 와라 해가지고 그러면 숟가락 들고 와서 다 퍼먹기 시작합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아니, 그게 식구입니다. 밥을 나눠 먹는 사이. 우리는 누굽니까? 말씀을 나눠 먹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는 거죠. 밥을 짓는 거죠. 우리 여집사님들이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열심히 밥을 짓듯 제가 주일이 오기 전에 열심히 밥을 지어서 지금 이 시간 내놓는 거죠. 함께 나눠 먹읍시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그 힘으로, 그 밥심으로, 그 영적 능력, 영적 힘으로 한 주간 또 살아내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식구 가족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를 묶는 것이죠. 말씀이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뭐 잘났다고 거룩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은혜, 예수의 사랑이 쏙 빠져버리면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은혜가 흐르니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별해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그 자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갔더니, 그랬더니 그 자리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구별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제일 먼저 교회 나오니까 사람들은 너 교회 다니냐? 너 이제 예수쟁이가 됐냐? 이렇게 우리를 구별하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을 갖고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예수쟁이냐? 우리를 구별되게 하는 것,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 하나님 자녀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그러게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으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시들게 됩니다. 영양실조가 되기도 하고요, 아사하기도 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늘 말씀을 듣고 먹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한 가족으로, 하나의 바운다리로 묶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가족, 한 식구라는 것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듣는 데 있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오늘 우리 35절 말씀을 보면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 35절과 저 말씀이 거의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형제 자매 되는 것, 그게 다 무엇이냐면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하나님 자녀 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은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가족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바로 이 땅에서의 자녀들 또한 그 가족됨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건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기에 우리 교사들도 계시죠. 또 새신자를 담당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 날마다 하나님 나라 얘기하시는데,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너무 어려운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죠? 우리 여기 교사 선생님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가장 쉬운 방법은, 가장 간단한 설명은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거죠? 순종으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통치를 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 그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요, 그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거죠.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 자녀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이 말씀은요,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또한 그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고, 그리고 그 핵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으로서 7장 우리가 21절 말씀을 봤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줬는데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자녀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비유로, 이거에 대한 비유로 한 가지를 들어주시죠. 그게 뭡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순종하지 않으면,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야.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면 다 쓸려가, 남는 게 없어. 그러나 반석 위에 짓는 것,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 속에선 반석 위에 그게 지어진 집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속에 순종하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순종하며 그의 다스림을 받으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또 승리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공평과 평등과 사랑과 행복한 가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을 사는 게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많이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어렵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 회사나 내가 다니는 어떤 사업처에서 어려움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가면 직장 나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를 통해서 깊이 묵상하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기독교의 민낯이 다 드러났습니다. 우리들의 모습들이 다 보여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또 교회 나오는 게 여러 가지 또 억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는 그런 것들에 비해서 그 은혜는 너무나 크고 그 모든 것들을 충분히 이기기에도, 감당하기에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잘못 이해했고 잘못 풀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지금이라도 본질 속에 어려움을 당하지만 힘들지만 본질로 들어오면 그 속에 진정한 평화와 사랑과 은혜와 행복과 화평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땅이 눈물 나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회복되고 은혜 받고 힘을 내고 다시 한번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눈물 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조용히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상처난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은혜로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확고해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진정한 행복과 화평과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35절 말씀 속에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해가 되시나요? 형제요, 자매요까지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어머니 돼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가족관계처럼 그런 가족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맏아들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다 초청받는 겁니다. 맏아들로 예수가 세워지면 이제 그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줄기차게 딸려 올라오는 거죠. 우리를 다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신 거죠. 그 관계는, 하나님 나라의 이 가족 관계는 이 땅의 가족 관계하고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 이 모든 관계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점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가족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형식으로 가족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멋진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의 것으로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땅의 최고 아름다운 것들, 보석, 금.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가 보석, 금으로 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 최고로 멋진 나라라는 걸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보면 큰 곤란한 상황 속에 빠집니다. 계시록은 상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곤충은 1차원입니다. 1차원의 곤충이 3차원의 인간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3차원의 인간이 고차원의 하나님은 몇 차원인지도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제자들이 문들을 다 닫아놓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다락방에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십니다. 문도 열지 않고 그 벽과 장소를 초월해서 들어오신 겁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세계로, 3차원의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행복의 나라입니다. 차별 없는 나라입니다. 이 땅처럼 차별을 두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는 초가상관이, 누구에게는 맨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차별을 받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도 차별을 받는다면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겠습니까? 그것이 기쁨이 있고 행복한 나라이겠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든 소외됨이 없이, 예외됨이 없이 모두가 행복한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모두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불평이 없고 불만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눈물이 없는, 모두를 만족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아시는 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이 땅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붙들려 살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멋진, 그러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구현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 멋진 하나님 나라를 이룬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가난한 자도 없고요. 왜 가난한 자가 없습니까? 있는 사람이 자기 것을 팔아서 함께 내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누는 겁니다. 모두가 행복합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더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뭔가요? 그 사랑을 나누질 않은 겁니다. 우리끼리의 사랑이 돼버린 겁니다. 공동체의 사랑이 돼버린 겁니다. 그 사랑이 차고 넘치면 문을 열고 길을 터서 이웃에게 흘러가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나 고린도 교회 같은 곳에서 후원을 받는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초대교회의 진짜 진면목으로 쓰임을 받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세상 가운데 불평등과 어려움과 눈물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었다면 우리가 교회를 찾아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와 위로를 받고 그 위로와 치료들이 형제에 대한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번져가서 서로 보듬어주고 아껴주고 하나가 되어 이 지역 가운데 물꼬를 내어서 그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도록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빛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회복하시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세상을 향하여 물꼬를 내고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전도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을 증가하는 방법입니다. 전도지 돌리는 거 아주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건 하나님의 자녀로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행복이 우리를 통하여 먼저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전도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곳에서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연적 가족은요, 부모의 피로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예수의 피입니다. 그리고 혈연적 가족은 이 땅의 음식들을 양식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말씀을 양식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혈연적 가족은 부모에게 순종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혈연적 가족은요, 지배적 구조 속에 이 땅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은 공평과 평화와 사랑과 행복의 나라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행복으로 초대를 합니다. 예배하고 예수를 만난 그 기쁨, 감격, 그 은혜 속에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